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매년 성탄절을 보내기 때문에 예수님 탄생 이후 한 2000번 이상 성탄절이 있었죠.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첫 번째 성탄절은 어땠을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0년 사신 후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예수님 3년간 공생애 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돌아가셨으니까 언제부터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념했는지는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기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예수님 사후 한 50년에서 100년 이상은 지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간단한 기록들이 남아있긴 합니다. 그러니까는 적어도 1900년이나 1950년 이상은 성탄절이 그 이후에 지내졌겠죠. 우리는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성탄절을 지내면서 많은 성탄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또 성경이 있고 또 증언들이 있고 기록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첫 번째 성탄절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이 본문은 첫 번째 성탄절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리면서 했던 두 번째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너희에게 전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걸 가리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야 성탄절의 의미를 잘 아니까 이 말이 즉 예수님의 오심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걸 쉽게 이해하지만 첫 번째 성탄절 더군다나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분명히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죠. 주의 천사의 방문을 받았던 이 목자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주의 천사는 누구야? 그리고 이분들이 하는 말이 도대체 뭐야? 얼마나 혼돈스러웠을까요? 그러니까는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첫 번째 한 말,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났으니까는 두려워했겠고, 또 그가 전하는 말도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는 굉장히 혼돈스러웠을 때 천사가 한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든지 이해가 되지만 그때 첫 번째 성탄절을 맞았던 그들에게는 전혀 이 단어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은 정말 두려움의 내용 그 자체였죠. 자,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한번 시간 여행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때의 첫 번째 성탄절로 한번 되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통해서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왜 전했을까요? 그게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게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한번 들어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그랬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보냈다.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상황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벽하게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르익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세상에 와야 되는 그 상황이 이제는 완벽하게 무르익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묻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그때 당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땠는가? 왜 하나님이 그때에 예수님을 보내게 되었느냐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36년간 일제 치하에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하셨던 말씀 보면은 뭐 창씨개명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도 나가지 못했고, 그리고 농사를 짓게 되면은 다 수탈해 갔고,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었을 때는 집안에 있는 무슨 밥그릇까지, 오감까지, 교회 종까지 다 뜯어가지 않았나요? 얼마나 커다란 어려움을 겪었나요? 36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 노릇한 게 거의 600년가량이었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게 된 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주전 587년, 예수님 오시기 587년에 이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바벨론은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 쪽입니다. 이런 침략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왕이 잡혀가고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다 잡혀가고, 그리고 남왕국 유다 그리고 북왕국 쪽의 그 팔레스틴 땅에,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었던 대부분의 농지들은 다 파괴가 되었고, 집도 파괴가 되었고요. 지도자들은 다 잡혀갔습니다. 왕 없습니다. 그렇게 한 300년 정도 지내다가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페르시아,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이 그리스가 200년 지배하고 난 다음에 이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게 지금의 로마입니다. 이탈리아. 로마가 들어와 이제 다시 팔레스틴 땅을 점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약 600년 전부터 이스라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로마의 지배를 600년가량 받습니다. 왕도 없고요.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고, 종교의 자유도 없습니다. 성전 다 무너졌고요. 그리고 이 나라들이 지배할 때마다 자기네 백성들과 주변 나라 사람들이 팔레스틴 땅에 데리고 들어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졌던 민족적 이 정체성이 다 무너졌습니다. 혼합 결혼이 생겨나게 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종교적, 정치적, 민족적으로 토탄에 빠지고 힘들고 어려워 그들이 이 땅에서 희망을 잃고 살아갈 때, 그때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걸 가리켜 사도 바울은 때가 찼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으로 민족의 하나님을 뛰어넘어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취하셨냐면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의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성육신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해석하다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셨습니다.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율법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직접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셨어요. 심판도 하셨고, 사랑 주셨고, 용서하시기도 하셨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때가 차서 이스라엘 민족을 포함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인간으로 오시는 거였습니다. 그 인간이 바로 아기 예수예요. 그는 지난 6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했던 이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 하나님은 여러 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하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석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그건 정치적인 왕이었습니다.
600년 동안의 식민지 생활을 겪으면서 그들이 깨달은 건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도 권력이, 능력이, 그러려면 어마어마한 권력과 능력을 가진 정치적인 왕이 또는 전쟁의 용사가 또는 권력가가 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분히 메시아는 강력한 인간의 힘을 가진 존재여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땅에 그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기로 작정하신 다음에 선택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악이었습니다. 그것도 목수의 집안에 보잘것없는 마구간에서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들 아기를 낳아서 길러 보시면서 느끼셨던 거 뭡니까? 아기는 사랑 자체입니다. 아기는 평화 자체고 아기는 행복 자체 아닌가요? 하나님이 인간의 세상에 오시기로 결정하셨을 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권력, 높은 지위, 능력, 전쟁의 용사, 소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가진 자, 갖춘 자, 그런 게 아니고 아기 예수가 가져다주는 평화와 행복과 기쁨과 사랑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이 성탄절이 너무너무 좋은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성육신의 방법은 아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탄절은 평화와 행복과 기쁨과 사랑의 계절이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지만 그때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지난 600년 동안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려왔지만 왕도 없고 성전은 무너져 있고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다 꼭두각시였고 그리고 뿔뿔이 흩어졌던 사분오열된 민족 그리고 외세의 침략으로 피폐된 땅 어느 것 하나 희망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것은 그때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천사는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묻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런 예수님의 오심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하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게 되는 가장 커다란 기쁨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름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연적인 현상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왕이나 권력이나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아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기의 모습을 선택해서 우리 곁으로 오셨다는 말은 아기가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사랑과 행복과 기쁨과 희망과 미래, 하나님이 이런 걸 가지고 인간에게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탄절에 아버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의도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알고 싶으셨어요. 인간에게 다가가고 싶으셨습니다. 인간에게 정말로 기쁨이 뭔지, 희망이 뭔지, 소망이 뭔지, 미래가 뭔지, 행복이 뭔지 이걸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용서한다. 나는 살아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걸 어린 아기 예수를 통해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저도 지금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 셋 낳았을 때 그 아이들이 가지고 온
행복과 기쁨, 그 아기들 때문에 얼마나 기뻤나요? 아기들 기르는 게 힘들고 어려움이 없지 않지만 그 아이들이 가져다주는 행복이 얼마나 큰가요? 왜 우리는 이 전쟁과 난리와 자연기근과 혼돈의 세상에 살면서 왜 우리가 성탄절을 기대해야 할까요? 그것은 이 아기 예수가 가지고 오는 행복과 평화와 기쁨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어느 누구가 아기를 놓고 싸우나요? 어느 누구가 아기 때문에 불행해지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하나요? 정신병자가 아닌 한 자기들이 낳은 아기를 통해 그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 성육신의 사건은 인간에게 다가가 인간의 아픔과 고난과 절망을 희망과 기쁨과 행복으로 평화로 바꿔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도였습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결정적인 것 아닌가요?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미래가 없었습니다. 60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에 여러 나라의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정치적으로 나라를 잃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종교는 이건 완전히 지금 점점 없어지기 일보 직전이고요. 그리고 민족적 정체성도 없어졌습니다. 이게 미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우리나라에게 미래가 없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러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 탄생하고 난 다음에 시몬과 안나가 예수님을 품에 안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눈 감기 전에 오랫동안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다고. 여러분, 믿음을 가진 믿음의 그루터기들은 혼돈과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절대로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희망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이 혼돈, 이거요, 하나님께서 눈물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인구의 20% 이상의 기독교인인 이 대한민국의 눈물의 기도의 용사들의 간절한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다시 일으키실 걸 믿습니다. 혼돈이 끝이 아니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의 용사들인 여러분과 저와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희망이 꺼지지 않을 거고 그 희망이 진짜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언하고 그들의 배고픔을 채우셨고 그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셨고 죽었던 사람들을 살리셨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이 모든 예수님의 사역은 뭘 상징하나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희망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지도 않으셨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성탄절에는 온 인류에게 희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의 범위를 이스라엘을 넘어 온 인류에게로 확장시키셨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아버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신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하나님이 팔레스틴 땅에 있는 히브리 민족의 신이라고 하는 것으로만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오시면서 이 여호와의 이 종교, 야훼 종교는 단순히 한 민족의 종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온 인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믿게 된 거 아닌가요? 지난 한두 달 전에 저희들이 두세 주 전쯤에 순천에 여수에 저희 모임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면은 1800년대 말에 1900년대 초에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 이 땅에 와서 자식들과 함께 선교를 하다가 죽은 선교사님들의 업적을 기리는 그런 박물관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데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요? 여러분 그때 우리 조선 땅에 희망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조선 땅에 사는 이 무지몽매한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도 없고 뭐 말할 것도 없이 후진국이었던 이 나라, 여기에 몇몇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고서는 이곳에 정말로 필요한 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선교사님들이 뼈를 묻으면서까지 이 땅에 복음을 증언하려고 애썼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이 민족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계시고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 그거를 깨달았던 선교사님들이 자식들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어가면서까지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동방의 조그만한 나라, 가난하고 못 살고 이 보잘것없는 이 나라 이 백성 포기하실 수 없어서 선교사님들을 보낸 것 아닌가요? 인요한 그 의사분의 선조들 4대에 걸쳐서 린튼가가 여수, 순천, 광주, 목포 이 전남 지역에 그들의 그 눈물과 땀이, 선교의 열정이 얼마나 아름답게 펼쳐졌나요? 여러분과 제가 그분들이 흘렸던 선교의 눈물과 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신앙을 갖게 된 것 아닌가요? 본래는 팔레스틴 땅에 있었던 하나님이었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고 있지 않나요? 이건 뭘 의미하나요?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아직도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하셨던 말씀, 온 인류에게 지금도 복음이 뭔지, 교회가 뭔지,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나요? 여러분과 제가 먼저 받은 이 복음의 아름다움을 그들에게 가지고 갈 때 그들이 성탄의 의미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 받은 이 아름다운 은혜의 복음이 결실을 맺는 것 아닐까요? 복음은 아름답게 퍼져나가 재생산이 될 때 그것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에, 그 가난과 절망과 좌절의 땅에 가족들을 데리고 가서 3대, 4대, 5대에 걸쳐서 복음을 증언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들은 바 복음의 내용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지 않아 본인만 은혜 받고 본인만 축복받고 본인에 대해서 믿음이 끊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탄의 의미가 아니지 않을까요? 그 성탄절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는 계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는 어마어마한 책임과 의무와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받은 바 이 은혜의 복음을, 이 생명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또다시 증언해야 성탄의 의미가
오고 오는 세대에게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것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주의 천사는 이 목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의 의미는 뭔가요? 이 말의 의미는 본래는 이들이 들에서 양치던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니까 그 상황 자체가 이들에게는 두려움이었고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이 그들이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민족적, 종교적, 아니면 정치적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 예수님의 오심은 그 모든 두려움을 깨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민족에게 희망이 있음을 봅니다. 지금 외국에서 이 한국 상황을 보고서는 뭐라고 칭찬합니까? 한국은 가장 빨리 민주주의의 질서를 회복하는 나라의 모델이 되었다. 맞습니다. 많은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민족과 백성에게 멋진 미래를 선물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성탄절의 계절에 예수님의 오심이 가지고 오는 평화와 기쁨과 사랑과 행복, 결국은 이걸 마다 가슴에 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정치적인 혼란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전파되는 나라,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고 성도가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나라가 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을 강하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이 나라를 잘 섬겨서 정말로 성탄의 의미가 아름답고 멋진 것을 경험하게 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기쁨이라고 하는 촛불을 밝히면서 이제 세 번째 주간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였고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려고 했을 때마다 하나님, 이 민족이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민족과 나라의 어려움과 혼돈, 다시 한번 주의 백성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특별히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용서의 왕으로 오고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또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때문에 이 나라 이 백성이 겪고 있는 이 혼돈과 어려움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탄의 의미가 성경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 이 나라 이 백성에게서 아름답게 펼쳐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